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두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미루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부는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악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쓰이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한 계속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그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지혜는 어디서 오며 또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보면 요즘보다는 예전의 부모님들이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부모님들은요 이렇게 자녀들이 싸우면 그 싸움을 말리는 모습을 통해서 참 지혜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전에는 형제가 많았잖아요. 보통 막 6, 7명, 많은 집은 10명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의 10명이라는 가족들이 함께 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애들끼리 싸우고 애들끼리 부딪히고 애들끼리 그러한 어떤 합의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애들이 종국에는 서로 치고받다가 누구에게 가냐면 엄마에게 가는 거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맞고 온 동생에게 아이고 어쩌 너 우리 아기 맞고 왔네 많이 아프고 화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때린 형은요 와서 저놈이 말 안 듣고 뭐 했다고 막 화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집 같으면 저희는 희원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어도 희원이가 지원이를 때리면 이놈 새끼 때리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혼내거든요. 근데 옛날 분들은 그러지 않고 너 동생 때문에 너무 힘들지 어쩌면 좋뇨 너 괜찮니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편을 다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많은 문제 속에서 합의되는 내용이 없는데 해결되는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히려 서로 간에 끈끈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들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분이 누구냐면 이황 선생님.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그거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이 싸움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게 옳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말이 맞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반대편 사람이 와서 선생님 그게 아니라 이러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도 맞네. 그러니까 둘이 황당해갖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맞습니까? 결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도 맞는 거네. 그래서 요즘에 흔히들 얘기하기를 이게 지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람을 수용하고 또 공감하면서 신뢰하는 그 지혜가 응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요, 참 세상이 발전해서 지식이 많아졌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불과 10년, 20년 전만 보다도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는 우리가 의학을 배우지 않아도요, 웬만큼 몸이 아프면요, 우리가 이게 무슨 증상이고 무슨 병인지 다 알아요. 또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지도 다 알아요. 어디에 치면 나오죠?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신기하죠?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렇게 지식이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대요. 어렵대요. 그래서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는 과연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혜는 사람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곳에서 지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힘이 되고 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지혜, 그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지혜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우선 첫 번째는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라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은요, 누군가 나에게 선을 대했다면 우리가 선으로 응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비록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까요,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나에게 좋은 행동, 그 선한 일을 행동한 사람에게요, 내가 선하게 다시 행동하면요, 그것이 더 많은 복을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에게 선으로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악으로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자기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선으로 대했어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모습에 실망해서 나 또한 그 악의 악으로, 그래서 전국에는 악의 악순환이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했었던 설교인데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내 앞을 가로막으면 정말 우리가 너무 화가 나고 또 이렇게 막 짜증을 유발시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 BMW 타실 분, 아, 벤츠 타실 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잘 되고 복 받으라고 빌어주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제자들이 가서 복을 빌어줬는데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돌아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악을 뱉었어. 근데 그 사람이 반사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 받았다고 생각했어. 욕을 했는데 욕을 안 받았어. 그럼 그 욕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단순히 복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악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결국은 우리가 선을 뱉는, 선을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보시면 14절에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말다툼을 어떻게 해요? 그치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다툼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무리 지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다툼이 왜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다툼의 이유는 결국은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거예요. 내 유익이 걸렸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유익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결국은 양보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투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양보하면 돼요. 양보하면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아침 운전을 하고 나오는데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한 분이 코스타에서 되게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코스타에서 강의를 하고 났는데 갑자기 어느 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사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말씀하신 대로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 강사가 순간 당황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100%는 아닌 거지. 양심사. 그래갖고 나는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좀 주저주저 하다가 되도록이면 그렇게 살려고 해. 그랬더니 그 청년이 당돌하게도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다니십니까? 그리고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스타 기간 동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흔한 얘기로 쌩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분이 매우 충격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도 못하고 내가 말하면서 사람들에게는 행하라고 하는데 나 또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전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 내가 말했다면 지켜야겠구나.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양보해야겠다. 양보하십시오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양보를 잘하나 봤더니 제가 양보를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끼어들기는 제가 절대로 용납을 안 하거든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운전 중에 끼어들게 하는 건 제가 정말 양보를 안 해줘요. 그래서 어쩔 때는 싸움이 날 뻔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 종종 있고 저도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뭐 상대편을 기분 나쁘게 했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정말로 제가 양보를 많이 해줬어요. 제가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십시오. 근데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제 몸이 막을 때도 있더라고요. 내 발이 그냥 이렇게 엑셀을 살짝 밟아줘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양보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저런 나쁜 사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그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미리 비켜주니까. 그런데 그러면 오늘 횡재한 사람은 누구예요? 양보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인 거죠. 왜? 내가 그 사람을 욕했다면 그 사람이 안 받았으면 그 욕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건데 오늘 욕이 안 들어온 거예요. 오히려 양보하고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또 아침에 들어오는 차들한테 아휴 BMW 타실 분이 그 시간에 저렇게 했었거든요.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저에게 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다툼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양보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양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증거해줘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우선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선권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그 집에 가장 어른이란 말이에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파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소돔의 땅이 좋은 걸 알아요. 그러나 롯에게 양보해 줬잖아요. 그런데 전국에는 정말 좋은 땅을 누가 차지했어요? 아브라함이 차지했어요.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선택했던 롯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삶의 터전, 그의 가족,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양보하는 사람에게 오는 복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보면 참 이삭은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아.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죠. 이삭은 순종의 대가예요. 이삭만큼 순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태어남부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주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순종했고요. 또한 결혼할 때도 순종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양보하고 순종해야 될 때 항상 조건 없이. 근데 이 이삭은 양보하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는 모습들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양보는 우리가 흔히 내 넉넉하면서 양보한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우물 팔며 나가지고 내놓으라니까 겁나니까 주고 또 가서 우물 파고 근데 또 내놓으라는 거죠.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삭은요 싫어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참 그러면서 못났다, 정말 이삭 못났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더라고요. 오히려 다투는 것보다 양보해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종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우물 파지 않고 자기 우물을 갖게 됐잖아요.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복을 받잖아요. 무엇 때문에? 양보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보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양보하면요 내 유익을 포기해야 돼요. 내 급한 불을 못 꺼요. 그러나 양보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에 여러분의 삶을 양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양보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좀 손해가 나고 내가 조금 늦어져도 다툼보다는 양보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또한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이라 얘기해야 되고 의인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쉬운 것 같죠. 근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요, 우리 사회는 완전히 딱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그래서 흔히 보수에서 진보를 욕할 때는 뭐라고 하면 종북 좌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가 보수를 얘기할 때는 1배 1충이라고 얘기해요. 서로를 혼담하는 거죠. 서로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어느 때는 이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게 분명히 맞아요. 또 어느 때는 보면 진보 쪽에서 얘기하는 게 다 맞아요. 그럼 황기정수처럼 우리도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모두 맞다, 이게 돼야 될까요? 그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요, 진보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보수주의자들이 분명히 틀렸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보야. 근데 진보에서 하는 일이 틀렸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틀렸다라고 해야 되겠죠.
내가 진보인데 보수 쪽에서 하는 일이 맞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맞다고 해줘야죠. 내가 보수인데 진보에서 하는 일이 맞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맞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거예요? 아니에요. 진보에서 얘기하면 보수에서는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보수에서 얘기하면 진보 쪽에서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바로 이때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공명정대하게 중간에서 정확하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 군데서 다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겁나요. 그러니까 틀린 걸 틀리다고 얘기 않고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두 사람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가, 무엇이 틀렸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중심에 올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우리가 친구라는 것, 여러분 친구라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느 만큼 책임져야 될 것인가, 허용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이게 뭐예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대.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친구는. 또 형제는 뭐예요? 위급할 때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정말 친구를 사랑하고 형제를 도우려고 힘쓰는가?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사랑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해주라는 거야. 결국은 내가 사랑받고 남에게 도움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친구가 사랑받지 못할 때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가 위급할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내 형제가 원수 같아요.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위급하다면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친구에게 그 친구 정말 사랑스럽지 않아. 그러나 그 친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나?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것이 내가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랑과 도움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뭘까? 결국은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말을 아끼는 게 우리 인생의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너무 안 하면 분위기를 해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분위기 해치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왜?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치는 게 나아요? 분위기 망치는 게 나아요? 분위기 망치는 게 나아요. 항상 필요한 말만, 우리가 해야 할 말만 올바로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분명히 말을 적게 해야 하지만, 그런데 말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면요, 문제가 생기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말하고 싶어,
뭔가 내 것들을 터뜨리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어.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요? 사람에게 해요. 사람에게 해서 답이 나나요? 해결이 되나요? 내 마음이 시원한가요? 순간적으로 시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은, 더 힘듦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께 말하면 당장은 해결되지 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시원한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그 근원을, 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는 거죠. 바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잘 될 리 없고 거짓말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고난에 빠지게 마련이다. 결국은 뭐예요? 선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정직한 혀를 가진 사람은 뭐예요? 고난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잘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유익이 아니라, 당장 내 앞에 이익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또한 양보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축복의 말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 특별히 양보하고 또한 사랑하고 또한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 말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도 기쁨, 사람에게도 항상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많은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커피아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교우들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서중앙병원, 또 우리 지저스 커피, 또 로젠병원,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러 일들, 또 우리 협력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이 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